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7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그 전쟁과 비밀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를 함께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내리라. 돌아주님 고백하시고 나팔을 때 다시 오시네. 오래 시세 이름은 내게 들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말씀의 환상처럼 마병을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그 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프리스비스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특별히 7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심령을 받아 주시사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7번을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아멘. 시간에는 우리 이경화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5년 7월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온 교우 모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의 절반을 보내고 벌써 여름철 7월을 맞이했습니다. 미국의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불꽃놀이를 보면서 미국 땅에 와서 이민자 또는 시민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도 풍요한 미국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노력의 결실을 보면서 우리도 이 나라에 공헌하며 우리의 후손에게 이민자의 긍지와 자존감을 갖도록 신앙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저희들 되돌아봅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 나라를 위하여
작은 봉사와 공헌을 남기고 갈 수 있게 하는 7월이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7월은 어린이에게 여름방학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7월은 여행을 많이 가는 계절이며 따라서 교회 출석이 저조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신앙생활이 나태해질 수도 있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고된 일을 잠시 쉬며 여행을 통하여 소모된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로 삼는다면 신앙생활이 나태해질 수가 없을 줄 압니다. 여행 중인 교우를 위해 기도해 주며 여행 중인 교우는 여행 중에라도 교회를 잊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를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교우 중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적인 고통으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교우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신앙생활을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육신의 병환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로 빠른 육신의 치유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노년의 교우님에 이르기까지 건강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7월 한 달도 건강한 삶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선생님과 속회 여러 속장님 그리고 인도자님, 여성교회 남성교회 봉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을 보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직분을 가진 여러 교우님의 지혜와 건강 주셔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에 퍼져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도 이곳 알버커키 지역사회 한인을 위해서 전도에 힘쓰고 글로벌 세계로도 시선을 돌려서 선교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7월 첫 주일 예배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지켜주시고 건강과 능력 허락해 주시고 그의 가족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예배 시간이 결단의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만찬 시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 모든 형제자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기도 했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으며 우리 주변의 궁핍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Silent Prayer. 같이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면서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주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elders come forward. 우리 장로님들 앞에 나오시고 우리 장상순 군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장 군사님은 가운데 본배. 우리가 받는 빵은 떡은 웨이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는 그레이프 주스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심령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웨이퍼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웨이퍼는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에는 우리 포도 주스를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신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에는 우리 헌금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송 28장 부르시겠습니다. 헌금이연 앞으로 나와주시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한 주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바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드시고 천국에 늘 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송 봉헌하시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봉헌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받은 것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 선교의 사명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쓰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의 축복도 허락해 주셔서 아픈 이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헌신도 주님 받아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몸으로 헌신하며 드릴 때에 주여 저들의 건강과 또한 저들에게 관계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과 더불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도 받아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프레스비테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광고 말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넘버 1,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넘버 2, 우리 저녁 예배는 방학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넘버 3, 선교부에서는 유럽에서 선교하시는 40여 명의 감리교 목회자들을 위한 선교비를 매년 5,000불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역에 물질적으로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럽 선교비라 적어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넘버 4에 새벽 예배 방송이 인터넷 문제로 인해서 생방송을 못하고 하루씩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화와 인터넷을 이번에 이제 컴캐스트로 바꿀 텐데 지난 주일에 공사는 끝났습니다. 선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결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면 이 문제도 잘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넘버 5에 속장 모임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있고요. 넘버 6에 사역 위원장 모임 매월 셋째 주 주일 오후 1시 50분 110호실에서 있습니다. 다음에 넘버 8에 보면 주간 영상 예배 출석 카드 여러분 많이 꼭 준비해 주시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은 8월 달인데 없지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제 연휴 시즌이래 가지고 여행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시면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아 있으신 분들 또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봉독 매달 첫째 주일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대표로 성경 봉독을 합니다. 우리 주은 please come.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Dear friends, I am not writing a new commandment for you. Rather, it is an old one you have had from the very beginning. This old commandment, to love one another, is the same message you have heard before. Yet it is also new. Jesus lived the truth of this commandment, and you are also living it. For the darkness is disappearing, and the true light is already shining. If anyone claims I am living in the light, but hates a fellow believer, that believer is still living in darkness. Anyone who loves a fellow believer is living in the light and does not cause others to stumble. But anyone who hates a fellow believer is still living and walking in darkness. Such a person does not know the way to go, having been blinded by the darkness. I am writing to you who are God's children because your sins have been forgiven through Jesus. I am writing to you who are mature in the faith because you know Christ who existed from the beginning. I am writing to you who are young in the faith because you have won your battle with the evil one. I have written to you who are God's children because you know the Father. I have written to you who are mature in the faith because you know Christ who existed from the beginning. I have written to you who are young in the faith because you are strong. God's words live in your hearts, and you have won your battle with the evil one. Do not love this world nor the things it offers you. For when you love the world, you do not have the love of the Father in you. For the world offers only a craving for physical pleasure, a craving for everything we see, and pride in our achievements and positions. These are not from the Father, but are from this world. And this world is fading away, along with everything that people crave. But anyone who does what pleases God will live forever. 땡큐.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 부르시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쉬는 해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모든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는 한 피바다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진행하세.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연이어서 풍요로운 삶 2권 신앙의 기본,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법과 전도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가 다 따져보면은 우리 올해가 몇 년도지요? 2025년도. 그러니까 2000년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2000년의 역사가 바로 교회의 역사인데 2000년의 많은 그 역사 가운데에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핍박받은 역사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신약 시대 때에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에 우리 그 초대 크리스찬들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냐 하면은 우리 바울 같은 경우를 한 가지 사도행전의 예를 들면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금식을 결심하고 바울만 지나가면 자기들이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 믿는 데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바울이었고 목숨을 걸고 사역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때에 처음에 예수 믿는 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또 얼마나 핍박을 받았냐면, 당시 네로 황제 그러면 굉장히 포악한 황제잖아요. 이 왕인데 이 네로 황제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재산도 다 뺏고 그리고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래서 이때 순교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바로 이때 순교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처음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에요. 자, 세상을 이기는 법. 그러면 초대교회 때에는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박해를 하고 그리고 핍박을 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우리 넥스트 슬라이드 보면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세상은 도대체 뭘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에만 이런 핍박과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느냐? 아니, 오늘날도 있습니다. 특별히 무슬림 지역에 가면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더군다나 공산주의 국가 가면은 역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굉장히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예, 미국은 어떨까요? 제가 버스턴에 있을 때에 그 강수님 집사님이 다니셨던 교회에 이용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교회의 청년들이 대학 청년들이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뭘 하러 왔냐면 이제 수련회 겸 전도 훈련을 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전도 훈련을 이제 아침에 한 10대 명이 이제 이제 아침에 나가가지고 길거리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다 대학생들이었고요. 예, 그때 이제 중심됐던 전도사님이 또 이제 이경화 전도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처음 이제 전도사님으로 오셨던 분이 이제 같이 그 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나갔다가 저녁 때가 되면은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서로 전도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여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사람들이 미인하다는 거예요. 비열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은 놀린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또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도 이게 미국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여기에도 여전히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고요.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엊그제 어느 분이 그 유튜브를 보내오셔서 제가 봤는데요. 그 어떤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앞에 와가지고 그 뭘 하냐면 성경책을 막 찢어가지고 막 던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분이 이제 그 보내줬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보면은 교회를 무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가 사는 여기 미국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참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기도해도 괜찮고 찬양해도 괜찮고 교회에서는 뭐 편안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다른 데 가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막 통성으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들의 그 이목도 있지만은 물론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서도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내가 기도하고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의 모습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가끔은 괜히 누구의 눈치, 사람들 눈치가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거를 식당에서 기도하는 거를 빼먹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식당 가면은 꼬박꼬박 기도 잘 하십니까? 이거 빼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정말 만약에 식당이 교회와 같은 분위기, 세상이 교회와 같은 분위기면 우리는 한껏 마음껏 찬양도 하고 마음껏 기도도 하고 마음껏 우리가 말씀도 나눌 수가 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고 세상은 우리를 어떤 경우에는 미워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세상에는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느냐?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누구를 제일 싫어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늘 듣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약화시켜서 어디 못 가게 만들어요?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가? 다음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 이런 축복을 해주셨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세상에 있는 거는요, 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내가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강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젊음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제 연세 드신 분 이렇게 그 회고를 가만히 읽다가 보면은
옛날을 많이 그리워하세요. 그 이유는 그만큼 세월이 지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좋은 말로 얘기하면 내려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씩 내려놓게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우리의 하나의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 무엇이 우리 것이냐면, 무엇이라 그랬죠? 천국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핍박받고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때로는 무시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이겨나갈 수 있어요. 남자들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도 항상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막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항상 뭐만 쳐다보냐면 달력만 쳐다봐. 왜요? 제대할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제대하는 것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도, 때로는 지금 아파도, 지금 힘들어도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핍박 중에 어떤 핍박도 있냐면, 제가요 그 옛날에 그 경기도 안산에서 목회할 때 보면은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집사님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아들 이름은 내 기억이 나. 옛날 이름은 다 그렇게 진 것 같아. 만복이야. 그래서 만복이 엄마인데, 만복이 엄마가 교회 왔어요.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갔어요. 근데 만복이가 교회로 뛰어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큰일 났대. 우리 아버지가 지금 부엌칼을 가지고 엄마를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갔다고. 교회 갔다고. 예, 가정에서도 교회 가는 거를 싫어하는 그런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부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간증들 가만히 들어보면은 부모님들이 교회 가는 것을 핍박해가지고 교회를 몰래 다녔다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우리를 신앙생활을 핍박할 수 있고, 자녀가 또 못 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요? 우리가 오하이오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 얘기는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이제 교인들이 주일날 자꾸 빠진대.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애들이 주일날 게임이 있대. 뭐 야구 뭐 이런 것들이 꼭 주일날 한대요. 그래서 그 애들 게임을 데리고 가려고, 또 참석하려고 부모들이 주일날을 빼먹는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이나 핍박을 통해서, 또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 즉 사탄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태도를,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 이 말씀이 이제 잘 이해를 해보시면은, 남편이 지금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그 얘기는 지금 여기 아내된 자의 남편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불신자야. 그런데 이 불신자를 어떻게 구원을 받게 만드느냐? 그 공식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말로 말미암지 않고, 즉 말을 통해서 교회 가세요, 교회 가세요, 그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남편을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또 구원시켜야 되는 방법이 바로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본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예를 들면 남편이 나를 교회 못 가게 만들고 불신자라서, 또는 가정의 식구가 나를 불신자라서 너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아니 직장에서 나를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이럴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방법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이여 해가지고,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면요, 남편이 교회를 가게,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글을 읽으면서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한문이 있어요. 진인사 대천명.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기대한다, 기다린다,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 이렇게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거기에다가 천자에다가 니은만 빼면 진인사 대처명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최선을 다하고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 뜻이래요. 진인사 대처명. 부인이 잘하면은 남편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남편이 불신자면 남편을 예수 믿게 만드는, 남편이 자꾸 나를 교회 못 가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키는 누구에게 주어졌냐? 부인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부인이 불신자일 경우에, 남편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일 경우에 그 부인을 예수 믿게 하는 열쇠는 누구에게 주어졌냐? 남편에게 주어져 있는 거고, 또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부모를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아는 키는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자녀들에게 주어졌고, 또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을 때에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는 키는 누구에게 주어졌냐? 부모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또 직장 상사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내가 직장 부하로서 그 상사를 예수 믿게 만드는 열쇠, 키는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직장 상사인데 내 부하들을 예수님 잘 믿게 만드는 열쇠는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나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성경에 지금 에베소서 5장, 6장이 그 말씀이거든요. 22절에 아내들이여 해가지고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28절에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제물같이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을 따라서 교회 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요, 그 다음에는 자녀들 어떻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님들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들을 예수 믿게 만드느냐? 그 열쇠는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잘 순종하고 공경하면 부모들이 감동받아서 교회에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교회의 자녀가 무슨 집사, 권사, 아니 목사라고 하는데 이놈의 자녀가 전혀 엄마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부모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렇다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나 믿어라 그럴 거지요. 그런데 자녀가 그냥 예수 믿더니 얘가 달라졌어. 막 전화도 하고 막 부모를 그냥 막 모시고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누구 섬기듯이? 하나님 공경하듯이 그렇게 공경을 하니까 부모가 뭘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야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우리가 변화시키고 감동을 시켜야 돼.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상사든지 부하든지 나를 볼 때 야 참 저분은 멋있는 분이야. 나도 저분 닮고 싶어. 이런 삶이 행동이 드러나야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 직장에서는 한 뭔지 놀부처럼 그냥 심술만 부리면서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면 참 힘들지요. 예. 그래서 여기 세상을 이기는 방법 뭐냐?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고 사는 그런 삶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이고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비록 무시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나를 짓누르려고 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처럼 잘 견뎌나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과가 이제 전도하는 법인데요.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전에 여러분들에게 명령, 사명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전파하라. 성경을 보면요, 명령이 참 많아요. 예,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수도 없이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전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뭐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뭐냐?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의 기본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전도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이제 첫 단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얘기를 해봅시다. 시작. 한국말을 모르면 영어로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냥 처음 만났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가면 놀래지요. 아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이제 이 단계는 딱 4가지. 그래서 사형리라고 보통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둘째,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이 죄 때문에 다음 구절을 보면은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세퍼레이트,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냐면 죄악이 가로막아가지고 죄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갈라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시지만 문제는 내 죄악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그 사이가 벌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2번째 원리고, 3번째,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는 다리가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뭐 하기만 하면
영접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와 허물로 갈라졌던 그런 이 간격이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리가 놓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 이제 전도하는 사람에게 당신도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세상에는 참 별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말도 안 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교회는 굉장히 제가 그런 세상에 막 사는 사람들의 삶에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천사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 비춰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까라고 늘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수준 높은 삶을 사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에는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하든지 사기 쳐먹을까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을 살살살살 해가지고 막 진짜 막 마귀가 이제 거짓 압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참 많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4가지 원리를 잘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못 받고 거리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요 벌어진 거리를 예수님께서 3번째 이 땅에 오셔서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4번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크리스천이 되고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상대방이 저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저도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 기도를 무슨 기도라 그래요? 영접 기도라 그래요. 우리 영접 기도. 우리 책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책에 있는데 우리 영접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사오며 나는 죄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당신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요거를 이제 같이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같이 손잡고 그럼 저를 따라하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저랑 같이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상대방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따라서 당신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사오며 나는 죄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사오며 나는 죄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상대방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는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당신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당신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의 삶의 주가 되시옵소서.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서 당신이 나의 삶의 주가 되시옵소서.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겁니다. 왜? 성경에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래서 저도 병원에서 교회 안 다니다가 마지막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계신 분한테 항상 이제 말도 잘 못하고 막 그런 분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냐면은 이제 말도 잘 못하시고 이제 대화를 못하시는 분에게 예수님 영접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면 그냥 눈을 깜빡깜빡하세요. 말을 못하니까 눈이라도 껌뻑껌뻑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눈 껌뻑껌뻑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도 제 경험에 있어요. 기왕이면 이렇게 건강할 때 예수님 영접하고 건강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축복된 삶이지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 오늘 세상을 꼭 이기시고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예수님 구원받게 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법, 전도하는 법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수도 없이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듣고 아는 것을 넘어서 실천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내 주변에 내 가족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우리 식구들이, 친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의 열쇠로 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가정이 변화되고 식구가 변화되고 친척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점심 식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점심은 주애리 집사님, 오미정 성도님께서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헌신과 대접을 하나님 받으시고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학업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한량없으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가는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탁에도 주님 주인 되어 주셔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식탁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아멘.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았어.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love of God our Father and the holy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now and for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도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부터는 구원의 열쇠로 쓰임받기 위하여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어디에서든지 사랑으로, 삶으로 본이 되며 감동을 주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사람들을 감화시키겠다고 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자녀들 위해, 특별히 육신의 고통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여 왜 이렇게 자주 가니?